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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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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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전쟁이 곧 그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영상으로 또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연약함으로 오지 못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고린도전서하고요. 내일부터는 아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아가서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고린도전서입니다. 16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죄송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실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3통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전해지는 건 2통이에요. 전서, 후서고 중간에 편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후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눈물로써 내가 너희를 권했다고 하는 눈물의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해주진 않고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2 편지만 가지고서도 충분하다 하셔서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의 말머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구제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구제 연보, 그 연보에 대한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당부와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 신앙,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재림이란 말을 이렇게 입에 담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그간의 재림을 통해서 재림 관련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특히 뭐 여기 또 안식교 재림 안식교 이런 이단도 주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그 일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고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굳이 언제 오실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이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을 가리켜 말세 지말이라는 것은 말세 중에 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점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보통 연보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 드리는 우리가 헌물이라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초대교회에서는 구제 헌금을 얘기했어요. 구제 헌금.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늘 이렇게 공유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대해서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결코 관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것들이 그 전통으로 굳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에 명한 것 같이
이 연보에 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아마 바울이 교훈을 줬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그럼 연보에 관한 교훈은 무엇인가? 헌금에 대한 교훈은 무엇인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는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좀 준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했었을 때 권사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이 권사님은 참 농촌에서, 그 당시 이제 저희 교회가 농촌 같은 데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농촌에서 이렇게, 그때만 해도 농촌이었죠. 지금은 농촌 아니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온실에 가서 비닐하우스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받으면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릴 때는 그걸 다리미로 데려서 드렸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리미로 드리는 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고 그것을 간직했다가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저에게는 거의 저희 교회가 서는 데 있어서 어머니 역할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아마 천국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매해 첫 해가 되면은 그분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했어요. 교회의 어르신이기도 했고 또 그만큼 신앙생활에 연조도 있고, 그래서 참 기도하시면 성도들이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연보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예물에 대해서 미리 좀 구분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겠고요. 또 그 헌금에 관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색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능력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자기 능력대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혹이라도 좀 시험 당할까봐.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서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서원하지 않는 게 좋은데 서원을 하게 하는 가끔 그런 목사님들을 봐요. 그러면 참 굉장히 저는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서원하게 한 것은 나름대로 그분의 영적인 권세겠지만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할 만하면 하죠. 근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별로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잘 저희 교회에 세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정을 하게 하고 막 이런 거. 물론 때에 따라 성도들이, 근데 성령께서 하시면요, 그 성도들이 알아서 해요. 그렇게 걱정을 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한 적이 없어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갖고 있으면은 바로바로 그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집행이 안 되면은 다른 데로 쓰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2절,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너희에게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물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본교회를 위해서 하는 예물이에요. 왜 그랬냐? 사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려웠어요. 극심한 가뭄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식민지에 있던 어떤 그런 교회다 보니까, 식민지역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구제 헌금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특히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일을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4절에 보니까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겠다.
내가 갈 거야. 그러니까 잘 집행될 거야 라고 하는. 사실 오늘날 교회들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 물질 생활에서 굉장히 그 의아심을 갖는 것은 교회가 바로 그 헌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교회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하든 간에 교회가 그 일 가운데 바르게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성도들 왜 그 하나님의 일하는 일에 왜 도움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도움이죠.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여기서 보면 갈라디아 교회나 예로 나온 마게도냐를 지날 터인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어떠냐면 굉장히 힘든데도 이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바울의 일들을 섬기고 선교에 관해서 섬겼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들에 비하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나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비하면은 지금 이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는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이것은 도시가 크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굉장히 부유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좀 이 물질 생활에 있어서 이 헌금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인색했던 곳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지라고 먹을 때 우리가 그 마음에 감동하고 그것을 순종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은 그 일이 얼마나 내게 복된 일인가 알게 되죠. 예를 들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신앙생활 했던 영락교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그런 교회들에는 되게 탈북민들이 많이 그분들이 그 교회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장로님, 권사님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걸 보면 아낌이 없어요. 원래 저분들이 저렇게 아낌이 없었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과거에 그곳에 있었을 때는 막 아끼고 인색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에게 한번 빼앗기고 나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아깝지라도 드렸는데 저 공산당한테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내놓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속에는 할 수 있을 때 하자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이 남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타양이잖아요. 타양에 와서 잘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참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기도 해요. 이걸 마치 제가 그냥 이렇게 하라는 얘기 같은데 정말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떠면서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인색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채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눌 부분은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서로 안부의 문제예요. 10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이래서요. 이게 디모데가 이미 출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를 내가 보낼까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디모데는 배를 타지 않고 어떻게 아마 육로로서 출발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이미.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곧 갈 거야. 그럼 그에 대해서 좀 대우를 잘해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바울에 비해서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나와 똑같이 대우해달라 이거야. 나와 똑같이. 왜? 그도 이유는 뭐예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어떤 젊은 어떤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섬길 필요가 있죠.
또 그리고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아볼로 역시도 바울이 보내려고 많이 고린도 교회 보내려고 했는데 아볼로가 한사코 안 간다고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자기 때문에 또 더 분란이 났는데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났는데 더 분란이 심각해질까 봐 그랬을 거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깨어라는 얘기는 참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수시로 이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에게 대한 얘기를 해요.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면류관이라는 뜻인데 이분은 아가야 지방. 여러분이 지금 제가 아가야 마게도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좀 색다른 건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라는 그 나라의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불렀고 남쪽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아가야 지방의 즉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가 되면 될까요? 북쪽의 주로 도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우리가 아는 그런 교회들이 그곳에 있었고 여기서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바로 이 고린도고 그럼 중부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거기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냥 그 중부라고 거기도 뭐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어디서 정확하게 나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첫 열매가 누구였냐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여기서 보면은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라고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보면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는 18절 말씀이 있어요.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리프레시, 흔히 말해서 다시 생기가 돋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얘기는 이들을 볼 때 보이지 않는데 늘 언제나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언제나 교회를 보양하고 성도를 섬기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보이진 않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교회들을 얘기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얘기를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분명히 고린도에 바울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로 가자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업을 버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있고 또 디모데도 있고 의사 누가도 있고 또 뭐 시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팀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22절 말씀이 가장 아마 이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받을 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는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에도 나타나는 건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오는 그 말이 마라나타라는 아람어입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간구하고 늘 언제나 고대하는 바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속히 오시면 모든 문제가 복잡하지 않고 해결돼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댈 것이기 때문에 뭐 믿음이니 소망이니 그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예수님을 통한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거밖에. 그러니까 이 사랑장 13장의 말씀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내일부터는 아가서 말씀으로 오늘 나눌 터인데 하나님에서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아가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간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요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